이렇게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21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에 꼭 저희가 지금 오늘 외웠던 암송했던 20장 24절 이 본문에 대한 일종의 해설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20장 24절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스토리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위 말하는 이력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을 또 다시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나니아가 또 다시 언급되고, 이제 그런 언급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또 한 번 곤고함을 겪게 될 뻔한, 그래서 감옥에 갇힐 뻔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채찍질에 맞을 뻔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볼 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출신이냐면, 여러분 제가 한 말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봐볼까요? 우리 2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다소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시리아 쪽 쭉 올라가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보일까 하다가 그냥 안 봤는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상당한 지적인 도시고요, 문화의 도시고 상당한 학문의 도시고요. 그러니까 꽤 큰, 그리고 많이 알려진 도시가 이제 다소란 도시고요. 여기 출신이고요. 그럼 여러분 이 성에서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은 어디죠? 다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비록 나는 해외파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파지만 내가 거의 성장했던 것은 이 성, 즉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는 관악구에 있는 학교를 나왔다, S대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분이 누가 있나요? 만약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보면 누구를 이렇게 꼽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유시민? 지성은 맞죠.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은데. 예? 저도 살짝 이게 본문적인 이어령 여기 썼거든요. 이어령 교수를 써놨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이어령 교수 문화에서 공부했던 꽤 괜찮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이력을 쭉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자기는 혈통이나 그리고 자기가 자라났던 배경이나 쪽에서 전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비록 밖에 있었지만 다소에서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자란 성장 배경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 전혀 나는 이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바울이 드러내는 외적인 문제고요. 그 이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면에서는 바울이 마치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너희들 알아?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거든. 내가 이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이력들이요, 그 스펙들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과거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버렸다고요?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바울은 자기의 이력을 유대인들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뭐 하기 위한 거죠? 일종의 전략입니다. 전략.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략이죠. 전략.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뭐가 없다는 것을 일단 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뭐가 없다. 문제될 게 없어요.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한 대로.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이런 이력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이력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스펙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뒷면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거죠. 제가 한번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하는데 쭉 이렇게 설명을 한번 어느 본문을 했습니다. 학생의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거든요. 왜 이 본문을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시면 치과를. 학생들 되게 웃기고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무식한 거지요.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모르면 다 이상합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학생이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전우사님, 저 총신 나온 사람이고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예요. 물론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뭐 보수라는 걸 이렇게 뭐 딱 확증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셨어요. 저도 목사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사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그 다음 학기에 그 학교 강의 못 나갔습니다.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총신 합동 측 사람이에요. 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너희들 볼 때, 유대인들 눈에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지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 뒤로 한번 볼까요? 그 다메섹 사건 보면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 여러분, 그 다메섹 사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 나와요. 그 동일한 사건이 3번이 나오는데 지금 그 중에 이 본문이 2번째예요. 몇 장이 나왔죠, 여러분? 9장이 나왔죠? 9장이 나왔고 22장 나오고 26장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의 그 내용이 약간의 그 변화가 있어요. 되게 신학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이 본문에서도요 9장과는 조금 변화된 본문이 몇 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일단 뭐 생략을 할게요. 대신 여러분 9절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울과 동행했던 같이 갔던 사람들은 지금 모는 보지만 모는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빛은 보지만, 그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빛은 보지만 모는 듣지 못했다고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누구는 들었다는 겁니까? 사울은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문학적인 방식을 아십니까? 만약에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보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같이 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사울과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누구만 들었다? 사울만 들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누구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바울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치 뭐 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여전히 그들은 마을과 마을, 동네와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지금 박해하고 압제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제 추측이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계명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바울에서 입장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뭐냐면 귀머거리들이에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아무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살아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이 복음이 증거돼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그들은 여전히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계명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단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라는 일종의 반전의 스토리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바울이 다메섹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내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상식적인 선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익숙한 말씀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에 울림이 있게 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바울의 그 간절함이 이 구절 안에 녹아 있음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포기하지 못해요. 누구를요? 주님을 포기하지 못한다. 왜 포기하지 못한다고요? 주님의 빛을 받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절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비록 내 목숨이 포기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요절도 외우고 1+1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성경 읽기도 하고요, 많은 건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 선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삶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목숨조차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 가운데 있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그 세미나 테이프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선교 그 강사님이 인용하신 걸 제가 또 인용합니다. 어느 선교 그 협회에서 나온 통계랍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듣고 이해한 바로는 이게 1년인지 10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한 20만에서 22만의 순교자들이 발생한대요. 아마 제가 이야기는 매년이겠죠. 매년 20만에서 22만의 순교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좀 별로 안 되죠. 매일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이게 몇 년인지 1년 만인지 아니면 10년 만인지 그걸 정확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하여튼 20만에서 22만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매년 같아요. 꽤 많지 않으세요? 그죠? 엄청이 많죠? 2017년입니다. 어디 종교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진짜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순교가 지금 이 시대에 순교가 가능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 버리실 수 있으세요? 그 20만 속에, 22만 속에 과연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그 20만 속에, 그 숫자 속에 포함이 되냐라고 질문해 보면 참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50, 60, 70년대, 80년대까지. 근데 90년대,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이 너무 편해지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놓쳐버린 게 많아요. 많이 놓쳤어요. 민주화란 미명 아래, 경제 민주화란 미명 아래, 정치 민주화란 미명 아래 많이 놓쳐버렸어요. 사실 우리의 이름이 이 20만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아직도 이 땅에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언뜻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하지? 우리 기도해야 돼.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하지? 조국교회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위해서 매일매일, 비록 우리가 물리적인 목숨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작은 예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비록 남북한 대치관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막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복음성과 찬양처럼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 그 사울,
제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 삶을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죽였던, 십자가에 여러분이 못 박았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누구 앞에서요? 그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누구 앞에서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누구를 못 말립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가진 그 확신이죠. 확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누구하고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물리적인 목숨이 위협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복음 증거, 이 사명을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요? 다시 말씀하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가장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리고 뒤에 쭉 보면 떠들며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여러분 우리 그럼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 이방인에게 너를 보냈어 라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죠.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3가지 감사기도 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감사기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조금만 크게 그렇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며, 제가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한테 갑자기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시냐면 내가 그렇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하나 마지막 뭐죠?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 3가지를 두고 늘 아침에 감사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 얘기 나오죠. 그리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지금 우리가 이 여자, 이방인, 노예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많이 보고, 사실상 가깝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다 보지 않았어요. 여자 누가 생각이 나세요? 선지자들도 있죠. 그죠? 있죠? 누가 있죠? 이름이 뭐죠? 누가 있죠? 다비다, 도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성 기억나시죠? 빌립보성에서 누굴 만나나요? 루디아도 만나고 많은 여인들이 지금 강가에, 저 이제 그 성경 나눔에 있거든요. 강가에서 거기 누가 있었나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다 까먹으셨죠? 이방인 누가 있었죠? 에디오피아? 4시가 있었죠. 또 많잖아요. 뭐 10장 가면 또 누구도 있었어요. 고넬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있는데 또 노예가 누가 있었죠? 그 3층 다락에서 떨어지고 죽은 사람 있죠. 유두고를 보통 노예로 봅니다. 노예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던 3가지 조건, 뭐죠? 여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고 노예가 아니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어디 소개돼요? 사도행전에 다 소개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누가요?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왜 멈출 수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봤던 게 있잖아요. 들었던 게 있잖아요. 누가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가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여인들에게 가라는 거죠. 누구한테 가라고요? 이방인한테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고요? 노예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르심받은 제자들은 당연히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고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님이 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뭘 가졌어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나요? 바울이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나요? 제자들이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나요? 그 일을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바로 이것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 소외된 자들에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자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들고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사건은, 자기 변호에 대한 것들은 결국 주님의 복음에 대한 것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 복음이 결코 인간에게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결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갈 것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 유대인 심지어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부르심받은 성도들, 자녀들, 제자들, 너희도 이 일을 감당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액트하는,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